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노래 마시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시간 예배를 위해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내려주사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 삶도 주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3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하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높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뜻대로 살아가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올 한 해도 사랑과 자비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주님, 세계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열방에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아름다운 동산 우리나라에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여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게 하시며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구포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년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소망의 주님, 우리 교회에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남 모르는 아픔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심을 굳게 믿고 담대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종 우리 정명호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종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한 동력자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올려드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성과 열정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6절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이 쓰였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고백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실은 싸울 수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는 이제 막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정도 나이였고요. 한 번도 전쟁에서 싸워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은 그렇지 않죠. 골리앗은 정말 백전노장이라고 할 만큼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체력 조건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키와 그의 몸짓이 다른 일반 병사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장대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실제로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성립이 돼서는 안 되고요. 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TV를 좀 자주 본다고 여러분들께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오후에 이제 TV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I am 복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랫동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최근에 들어서 새롭게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말처럼 정말 이렇게 복싱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권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권투를 즐긴다기보다 정말 권투를 사랑하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도 나오고 아마추어 선수도 나오고 또 현역도 나오고 은퇴한 사람도 나오고요. 심지어 일반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함께 경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를 누가 보나 봤더니 마동석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TV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 하고 봤더니 이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실제로 그 권투 복싱 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체육관을 한 30년 정도 운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저께 이제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서 권투를 하는데요. 이게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꼭 권투의 룰대로 시합을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권투 경기는 정사각형 링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저께 제가 본 부분은 직사각형으로 길게 된 링에서 총 4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씩 편을 먹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권투는 그렇게 편을 먹지 않잖아요. 혼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2명씩 편을 먹고 마치 레슬링 경기 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또 터치를 하면 또 나와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경기가 더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거는요. 마침 경기를 했는데 다윗과 골리앗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키도 이렇게 크고 전쟁의 경험도 많고 게다가 패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제 막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고 처음 전쟁에 나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체급으로 봐서도 사실상은 다윗과 골리앗은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본 TV 경기가 바로 그랬어요. 2명씩 편을 먹는데 한쪽에 편 먹은 2명은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 국군 체육부대 상무 소속의 현역 군인들이었고요. 나머지 2명은 진짜 거의 헤비급에 해당하는. 근데 나머지 2명은 거의 뭐 미들급이나 라이트급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2명은 뭐 1명은 은퇴했다는 것 같고요. 근데 헤비급 선수들이 2명이 편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와 저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경기장도 이상한데 저렇게 체급이 다른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작은 체구의 2 현역 선수가 그 헤비급의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물론 판정승으로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막 경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 1명은 쓰러져 나간다.
그리고 도리어 이쪽 헤비급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현역에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국군 체육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으니까 도전을 하기를 오늘 강제 전역시켜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막 자신감을 표하면서 경기를 시작했는데 경기 결과를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겼습니다. 미들급과 라이트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저께 제가 본 TV 프로그램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간혹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TV 본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세상에서 겪다 보니까 한편으로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곤 하지만 그런 일들을 좀 기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마치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사실상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혹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뭐 종교가 있으면 좋지만 뭐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다. 종교가 있으면 우리가 좀 마음 불안할 때, 좀 울적할 때 사실상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의지할 수도 있고 마음의 위로안이 되겠지만 세상 일은 꼭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뭐 있으면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믿거나 종교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조금씩 더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 계열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은요, 이제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기독교인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볼 때 실은 신자의 수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어제나 오르니라 늘 이렇게 복음 전파가 막 급속도로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무신론자들은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고요. 또 내가 종교를 갖지 않는 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좀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 세상의 추세야 그렇다 쳐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정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얼마나 믿음의 큰 은혜가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참 좋은데요. 진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한복판에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싸워야 할 상대가 골리앗 같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야 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마치 골리앗을 대항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이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는 주시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실은 우리도 좀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대놓고 말하기에는 조금 믿음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몰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도와주실 거 알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알면서도 이 불안한 마음에 자꾸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자꾸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조금 맹목적으로 신앙만 가지면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몸이 아프면 기도도 하지만 병원에도 가는 게 맞고 약 먹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크게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고백들처럼 점점 희석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다 같이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돼서 이어지는 설교는 이렇게 부연 설명처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6장에 들어와서요, 드디어 여리고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여리고 전투를 하기 전까지 어떤 준비 과정들을 쭉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본 지가 꽤 됐잖아요. 1장부터 이렇게 지금 6장에 초입에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그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을 6장 1절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주죠.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단단하게 꽉 잠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지난 2장에서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2명의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이 2명의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들이 정탐을 잘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잠깐 살펴볼 때 이 기생 라합을 만났던 이 사람의 집이 성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요, 이 성벽이 사람이 집을 지어도 될 만큼 그만큼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짐작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여리고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없고 굳게 닫힌 여리고, 그 성벽은 사람이 집을 지어서 살 만큼 될 만큼 견고한 여리고, 그 여리고와 지금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서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6장 2절에 적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까 살펴본 사무엘상 17장 47절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리고의 그 왕과 용사들 이미 내가 너의 손에 다 붙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넘겨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내 방법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싸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보시면 이렇거든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말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막 여호수아를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외치라 하신 날에 외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게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10절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행군을 하는 거잖아요. 행군을 하는데 함께 행군하는 옆 사람에게 나의 목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용히 침묵하며 돌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주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 것은요, 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우리가 그분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것만 쭉.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지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요즘은 뭐 명상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에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깊던 믿음이 얕던 아무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저절로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떠한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이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점점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 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잘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라고 하는데 이게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면 실은 부정적인 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로 함께 오하여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분명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기서 자꾸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은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야, 너 왜 떠드냐? 말하지 말라는데. 야, 너 줄 좀 똑바로 맞춰라. 전혀 믿음의 말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안 하고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기는 새벽 기도를 권면합니다. 목사가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라고 설교의 주제를 바꾸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은요, 새벽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저녁에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머리도 맑고 저는 저녁에 주로 큰 일들을 진행합니다. 다 결정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녁에 내가 더 정신이 맑다고 해서 과연 그 저녁 시간에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냐라고 하는, 목사도 새벽은 지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목사도 새벽엔 자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말씀드리는 건 세상 사람들 만나기 전에, 우리 세상에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비록 내가 잠이 좀 덜 깨서 비몽사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삶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나이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뭘 하길 원하시는가? 그거를 잠잠히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새벽 예배 나오시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지도 않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간혹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 직분에 부끄러워서 직분에 맞게 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잠이 안 와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시는 거 말고, 비록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깐 머물러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새벽을 지키는 진짜 참된 의미입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오면 목사의 설교가 다소 길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주일 설교 뭐 같지 않게 조금은 준비가 덜 된 듯한 느낌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강제로 끌어다 앉히는 거예요. 강제로 끌어다 앉혀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과 만나고 가는 거예요. 목사와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 오늘 새벽 예배 왔다. 이것을 눈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새벽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외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6절부터 본문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하나님이 외치라 하면 외쳐라라고 할 때요.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외치라 하시는 그날에 외치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일단은 뭐 첫 번째 의미는 크게 함성을 지르는 거겠죠. 어떤 군대의 사기를 표현하듯이 그렇게 외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행동하는 거죠. 외치는 건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외치라 한다는 건요.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외치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다 성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쳤겠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소리를 외쳤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듣기 전에도 그렇고요. 늘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설교 전에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듣고 나면 이렇게 이제 박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막 치죠. 근데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박수 치셨나요? 습관적으로 치기도 하고 또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라고 박수는 치지만 실은 우리가 박수 치는 시간이 시간으로 따져보면 몇 초 되지 않습니다. 아마 길어야 한 3초 될까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구포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거든요. 이제 뭐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섬기시던 교회는 안 가시고요. 뭐 간혹 가시기도 하시고 어쨌든 구포교회 예배를 열심히 영상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도리어 웬만한 우리 교인들보다 우리 구포교회 교회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만나면 교회 뭐 했다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전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아마 이것도 현장에서 듣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마 오늘 오후쯤에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에 올라가서 만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세요. 명화야, 너는 왜 찬양대 끝나고 박수할 때 너 왜 이렇게 오래 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기에 목사가 조금 오래 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차피 치는 박수인데 좀 진심이 느껴지게 오래 치면 어떠냐고. 우리 보통 습관적으로 막 아마 숫자 세보세요. 10번 채 안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보다 많이 쳐야 1번, 2번, 길어야 3번. 그 정도 많이 치지 저도 오래 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라 했어요. 이거 얼마나 외쳤을까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셔서 아시죠, 그죠? 이렇게 목사가 남자여서 여성분들 잘 공감 안 되는 군대 얘기만 해서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남자여서. 군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아침 점호를 합니다. 아침 점호할 때 이렇게 다 줄 맞춰 서서 정말 밤새 안녕했는지, 뭐 환자는 없는지, 뭐 행여나 도망간 놈은 없는지 이렇게 숫자를 체크하죠.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제 당직 사관들이 보통 군인들의 병사들한테 요구합니다. 전방을 향하여 힘찬 함성을 5초간 외쳐라. 저희 부대는 조금 편한 부대여서 그런지 저희는 전투 부대는 아니었거든요. 5초간 함성을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외치다 말죠.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잠도 덜 깼고 뭐 아직 양치도 안 했고 함성 외쳐봐야 서로 편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외치다가 말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당직사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직사관이 다시 한번 하라고
다시 한번 또 함성을 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두 번째 외치는 함성도 목소리만 조금 커졌을 뿐이지 그렇게 긴 시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향하여 잠잠히 있다가 외쳐라 하시는 그날에 외쳤을 때 그 함성이 아무런 의미 없이 외쳤다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한번 함성을 외쳐봅시다만 아마 우리 함성도 3초 이상 잘 지속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함성을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막 함성을 외칠 때 한쪽 구석에서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잠잠한 거 같더니 또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듣는 사람이 또 외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함성은 쉬 끝이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끝일만 하면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함성이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외쳐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외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의 힘을 가지고 외치는 것 길어야 3초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순간순간,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의 시간이든 그것이 뭐 밤 시간이든 여러분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잠깐 머물고 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물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딴 생각이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는 이렇게 주무시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고백된다라고 한다면 실은 우리의 삶이 정말 잘 외칠 수 있는, 잘 행동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시잖아요. 일터에서 일하실 때 내가 일하는 순간순간 1시간에 한 번씩 사장님이 와서 내가 일하는 거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일하는 시간마다 관리자가 와서 자꾸 착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정말 우리가 여리고를 앞두고 있던, 골리앗을 앞두고 있던,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을 마주하고 있던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고, 그래서 주의 뜻을 해야 될 수 있고, 하나님 이걸 진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무엇입니까? 설령 그냥 내가 내 인간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얘기여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요,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했던 그 중에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하열을 맞춰서 나가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조용히 돌고 와서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일어나서 한 바퀴 조용히 돌고 들어와서 또 자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3, 4일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된다면 일주일을 계속되고 한 달을 계속되고 1년을 계속되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변치 않게 고백하면서 성을 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한 때 누군가 입을 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묵하라 하신 그때 입을 열면 아마 믿음의 고백은 안 나올 것입니다. 분명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그죠? 이스라엘 전체로 확산돼 갔을 거예요. 한두 명이 이야기하다 보고 그 이야기가 그냥 일반 병사가 하는 얘기면 상관이 없는데 장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군대를 지휘가야 되는 지휘관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일주일 후에 여리고와 싸우는 것은 아마 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 전에 이미 군대가 다 와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이거든요.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요, 먼저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외쳐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8절 앞에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하기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상징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나아갈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지 않으면 실제로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가 아니라 사실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납득되는 게 아니죠. 신앙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아무 말 없이 잘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면 또 언약궤를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아무 말 없이 돌아와서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요, 입을 다물 수도 없고 외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말을 다 전했을 때, 정말 전하기를 이르기를 마침에 할 때 먼저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래도 조금 리더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마친 그 순간에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렇게 했다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갔겠죠. 그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다면서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게다가 말도 하면 안 된다면서요. 제사장들이 만약에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루에 한 바퀴 아예 첫날도 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마치니까 제사장들이 바로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침묵을 유지하며 성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고,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외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더 외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하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그만 죄에 빠져서 어찌하리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목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저희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주님 아무 말도 말라 하시면 잠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외치라 하시면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려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토요일에는 온 가족 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요 전도대는 목요일 오후 3시 1층 보배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목요 전도대는 방학은 하진 않는데요. 마침 이번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 목요일은 이렇게 성탄절이 되고요. 또 이렇게 1월 1일 이렇게 또 설날과 신정과 이어지기 때문에 방학은 없지만 공휴일 2주간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목요 전도대 하고 다음 모임은 1월의 첫 번째 목요일에 모이겠습니다. 새 터민을 위한 헌물 25일까지 교회로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활용 의복 또 생필품 가전들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과 나누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을 지난주에 한번 했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혹시 신임 서리집사 대상이신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는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가 25일 성탄 예배 때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성경 통독해 주신 39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밖에 나가시면 12월 성경 통독 그 종이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열심히 성경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우리 순회에 편성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주영님, 이창민님, 이미경님 총 3분 계신데 우리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어르신은 어디 계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남자 어르신은 이쪽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우리 이주영님, 이창민님, 이미경님 보내주셔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순회 편성되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할 때에 그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걸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깊어지며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그 걸음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희망사역 지원 지난주에 주보에 하나씩 다 넣어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넣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21일까지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넣으면서 하나 꼭 넣어야 되는데 빠진 게 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서 결국은 이렇게 끝까지 생각이 안 났는데요. 나눠드리고 나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우리 신청서에 보면 제가 넣고 싶었던 하나의 사항은 새벽 기도회 때 혹시 반주하실 수 있는 분들도 함께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일주일 내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두 번씩 빠지다 보니까 새벽 반주가 조금 많이 이렇게 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주 가능하신 분들 우리 신청서에다 함께 거기다 이렇게 적어서 제일 밑에 보시면 기타 사역들이 있거든요. 거기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함께 새벽 예배를 섬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김영저 권사님 장례식을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는데요. 우리 장례 유가족들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영저 권사님 가정 유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선교회 원래에는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있고요. 예결산위원회 모임도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5층 사료실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연합임원회는 오후 1시 1층 보배홀에서 있고요. 예산당회도 오후 1시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내년도 2026년에 대한 예산을
함께 나누는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 보고는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 올해는 변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의도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라법이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면 저희가 저렇게 종이로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는 종이로 드릴 수가 없고요. 그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이제 홈택스 그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나라가 정한 법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면 재정부로 가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내역들을 정리해서 그게 교육자실로 통보가 되면 우리 행정 맡으신 목사님이 홈택스 홈페이지에다가 여러분의 인적 사항과 함께 여러분의 기부금 내역을 입력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홈택스에서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번거로워지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또 해야 돼서 조금 어려워지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나라가 정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생태환경 참 달력 나왔습니다. 2020년 달력 나왔는데요. 총 400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1부 때 300부인 줄 알았는데 400부 했습니다. 벽에 거는 거 300부. 그다음에 특별히 올해는 그 탁상용도 100부 했습니다. 그래서 맘대로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맘대로 가져가셔도 항상 남더라고요. 남아서 이렇게 버리게 되는데 필요한 대로 가져가시게 되고요. 이렇게 탁상용은 100개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모자라면 내년에 조금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못 받으셨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대로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생태환경 캠페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탁 횟수를 줄여봅시다. 세탁기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 중 하나입니다. 빨랫감을 모아 세탁 횟수를 줄여봅시다. 하나님, 온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외치라 하신 것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쉬 판단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렇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나아가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성도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